지금 이게 사진으로 잘 안 보이시는데요.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 이건 이렇게 영어로 하면 못 박았다, 네일드 했다라고 하는 그 성문에 라틴어로 이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철문에 95개조가 쭉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비텐베르크에 있는 올 세인트 처치에 이렇게 써 있고요. 요 위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잖아요. 요 우리가 보기에는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저 사람이 책을 펴서 갖고 있잖아요. 성경책을 번역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마틴 루터와 함께 동역했던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개신교 최초로 그 조직 신학책,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좀 정돈된 책을 낸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제 개혁을 하면서 이제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글이 되게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주제별로 정리가 안 돼 있고. 근데 이제 멜랑이톤은 이제 루터의 글들을 모아서 약간 주제별로 처음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이제 멜랑이톤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와 멜랑이톤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거는 1800년대에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없었고, 기념하면서 그 375년인가 뭐 이렇게 마틴 루터 375년인가 뭐 이거를 기념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이 왜 중요한가, 왜 알아야 되는가, 배경, 그리고 95개조 방방문, 이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종교 개혁이 왜 중요한가.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일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란 나라를 싫어하거나 뭐 일본인 자체를 싫어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로스토프의 비극 혹은 로스토프의 14초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작년에는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16강에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마지막 경기 기억하세요? 그렇죠. 네, 독일. 저희가 이겼죠. 그죠?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월드컵을 마무리했어요. 16강 진출 못하고 그냥 마무리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6강에 실패했지만 일본은 16강에 진출한 거예요. 그리고 그 16강에서 벨기에를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일본이 벨기에한테 이기는 걸. 원했습니다. 진짜요? 진짜 그랬을까요? 일본이 벨기에한테 이기는 걸 원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약간 그 꼴 못 보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일본이 16강에서 벨기에한테 어떻게 깨지느냐, 이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 6월 2일 날 일본과 벨기에가 로스토프 아레나 경기장에서 16강 경기를 펼칩니다. 저는요 그 경기를 집에서 생방송으로 봤어요. 그런데 전반전에는요 내가 벨기에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막상 막하로 0대0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어이없게 일본이 2골을 넣은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 2골을 넣는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독일한테 2대0으로 이겼잖아요. 프로 경기에서는요 2골 차이는요 금방 뒤집을 수 있는 차이가 아니에요. 독일이 우리나라에게 한 골을 먹혔을 때 전원이 다 공격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한 골을 넣지 못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프로 경기에서는요 한 골, 2골 차이가요 절대 이렇게 뒤집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이 2대0으로 이기는 것을 생방송으로 보고 있는 저는요 약간 초조해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벨기에가 후반 69분, 73분 이렇게 한 골 한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2대2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팽팽한 경기는요 계속돼서 90분을 지난 거예요. 이렇게 제가 MBC 그걸 보고 있었는데 해설하시는 분도 이제 연장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연장전에서 벨기에, 약간 그분도 약간 일본보다는 벨기에를 응원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벨기에가 잘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막 해설을 했어요. 그런데 후반전 94분, 그러니까 이제 그 인저리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90분이 지나고 이렇게 추가로 주는 그 시간에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벨기에가요 자신의 진영에서 일본의 공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14초 만에 자기의 진영에서 일본 골대까지 가서 골을 넣어버려요. 그리고 그 골을 끝으로 경기가 딱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서는 로스토프의 14초 혹은 로스토프의 비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은 이 골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저는 이 골을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고요. 벨기에가 골을 넣을 때 저도 모르게 와! 하고 소리를 엄청 크게 질렀어요. 근데 제 와이프가 이제 주방에서 딱 오더니 오빠 안 돼,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이제 막 엄청 흥분해서 왜 이랬는데 오빠 밑에 일본인 살잖아 이러는. 저희 밑에 일본인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용하라고 다 들린다고.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게 일본에게는 어느 정도 비극으로 다가왔는데 저에게는 약간의 그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이렇게 희열을 좀 느꼈어요. 기쁨을 좀 느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감정을요 저만 느낀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과 벨기에 경기가 딱 끝나고 바로 그 경기 하이라이트를 딱 틀어줬거든요. MBC에서. 근데 그때 이제 배경음악이 깔리잖아요. 이렇게 그때 뭐였냐면 이적의 다행이다. 그러니까 가사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적의 다행이다요. 그러니까 다행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한국인들이 거의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 자체를 싫어하거나 일본인을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이제 축구 경기나 이런 거에서는 좀 이겼으면 우리나라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배우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게 당한 슬픔,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뭐 매년 3.1절과 강복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번에 뭐 100주년 뭐 이런 것도 하면 3.1절 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서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고 그거를 다시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이란 나라 자체를 미워하지 않고 일본인 자체를 미워하지 않지만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그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비슷한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우리가 매일 영어를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공부할 때 그리고 그 역사를 내 역사로 받아들일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느낌이 딱 받습니다. 제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그때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16세기 이전에는 교회라고 하면 카톨릭 교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주교 거기밖에 없었어요. 마틴 루터의 개혁은 천주교로부터 개신교를 분리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좀 흔히 얘기하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리고 그 후에 종교개혁가들의 그들의 신학은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신학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루터는 개신교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교 교수님들 중에 이제 좀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은 모두가 다 루터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리교긴 하지만 루터의 신학을 공유하고 있고 그 그라운드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루터의 후예라는 거예요. 루터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요. 비텐베르크 교회에는 루터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루터의 가르침은 영원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루터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버려요. 어떤 식으로 써 있냐면요. 루터의 가르침은 구원을 위해 교회에게 필수적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루터의 가르침은 영원하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그렇고 현재도 그 말이요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영향력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제가 장신대학교에서 한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교수님이 조직신학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가 설교를 하든 뭐 목회를 하든 뭐 공부를 하든 간에 성경을 읽다가 와 이거는 진짜 나밖에 모르는 생각이야. 이거는 진짜 나만 알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때 칼바르트의 교회학을 펴봐라. 거기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훌륭한 그만큼 엄청난 신학자가요. 루터의 글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해요. 이처럼 개신교 안에 루터는요. 개신교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신학자이며 500년의 전의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역사를 좀 배우면 그리고 특히 루터를 공부하면 개신교의 기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영역이니까. 그렇죠. 이게 루터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사진인데요. 이게 뭐냐면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이제 루터 지지를 했던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루터 이전에 그리스도는 보통 그림의 정 가운데 오는 것이 정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화가가 그린 그림, 이제 루터가 죽은 지 4년 후에요. 루터가 벌써 죽었어요. 1546년에 죽었는데 4년 후임에도 불구하고 이 판화를 그렸는데 루터예요. 가운데 루터.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버렸어요. 가운데 루터를 만들어버리고 루터 밑에서는 성찬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패밀리 오브 삭소니, 그러니까 루터를 지지했던 패밀리들이 성찬을 하고 있고요.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책, 여기 이 책이 성경책이고요. 마틴 루터가 손가락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이제 어린 양 되신 거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하고 있는 이쪽은 이제 교황청, 교황 이제 그 당시에 어소리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두고 이제 트루 처치와 폴스 처치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판화에서 보이듯이 루터의 영향력이 이렇게 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이제 중세 유럽 교회라고 하면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과 좀 분리되어 있고 우리가 다닐지 안 다닐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세 유럽은요,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태어나면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16세 이상 되면 뭐 세례를 주고 이런 게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세례란 유아 세례밖에 없어요. 태어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교회를 소셜 글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을 끈끈하게 연결시켜주는 풀과 같은 것이 교회였어요. 그러나 저는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뭐 독일 뭐 이런 일부의 사회나 나라를 일부 나라 안에서의 연결이나 일부 사회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전체를 연결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요, 사회와 국경, 언어를 뛰어넘어서 교회의 공동체, 우리 한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지식인들이요, 교회 안에서 제공해주는 동일한 가치와 주제로 서로 대화를 펼칩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셜 글루지만 좀 더 그거보다 좀 이렇게 범위가 좀 넓은,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중세 유럽을 살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기관이었어요. 한 예를 들면 13세기에 이제 영국의 캔터베리 지역에 이제 대주교를 임명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왜 문제가 됐냐면 영국 왕이었던 존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왕과 교황이 있는데 영국 왕 존은 교황 이노센트 3세랑 대립을 했어요. 뭐 때문에 대립했냐면 그 주교를 임명하는 문제에서 왕이 임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교를. 근데 교황은 다른 사람을 임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웠어요. 그러다가 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땅이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탁 올려놔요, 주교에다가, 대주교에다가. 근데 그때 이제 교황이 화를 내요. 우리 상식으로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교황이 화를 확 내면서 영국의 성찬을 금지시켜버려요. 성찬을 하지 마라, 영국에다. 근데 중세 성만찬은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그때 성찬이 금지된 자기의 나라를 보고 자기의 왕을 탓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고 결국엔 그 왕을 끌고 가서 교황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원하는 대주교, 캔터베리 대주교가 임명이 되고 이제 존 왕은 자기의 직분, 그러니까 교황보다 밑에서 자기의 직분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중세 유럽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개개인의 삶을 모두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15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7성례를 확정합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 7성례 하는 건 알죠? 성례가 7개요. 우린 성찬과 세례밖에 없는데 거기는 7개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 좀 잘 포인트가 있나요? 있다. 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제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세례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우리 흔히 말로 하면 입교, 컨퍼메이션, 그러니까 이제 어덜트후드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처치 멤버십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고해성사, 이제 컨페션이라고 해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프리스트가 되는, 그러니까 사제로서 임명을 받는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이제 결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예배. 장례 예배는 아니고 마지막 예배, 임종 예배.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스도 밑에서 여기서는 이제 성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보여주는 게 뭔 줄 아세요?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를 쭉 지나서 죽을 때까지 보여주는 거야, 이 그림이. 그래서 이제 위에 이제 각 천사들이 이 성례를 이제 더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칠성례의 특징은 뭐냐면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우리 인간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교회가 모든 것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교회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기관, 그걸로 개개인의 삶에 깊이 침투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 안에는 또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목적 아래에 성경 말씀과 좀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비난을 받는 게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는 원래 이제 십자군을 나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주었던 건데, 이게 좀 변질돼서요. 이제 돈으로 이렇게 교황의 사인이 들어있는 걸 이렇게 사면, 종이를 사면 일정 기간 동안의 죄가 용서가 된다. 무슨 질병으로, 어떤 질병으로부터 몇 개월, 몇 년 너가 자유롭게 된다고 이렇게 교회는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사서 그 효력을 더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교회 내에 많은 신학자들은요, 벌써 비판을 했어요. 루터 이전에 더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권위 아래서 교회는요, 그거를 만들어냈고 더 많이 팔려고 했어요. 이제 결국엔 이제 돈이 목적이 되었죠, 나중에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례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루터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데 이제 영주가 그들을 환영해요, 먼저. 그럼 그들이 이렇게 교황의 칙서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팔 같은데 교황이 라틴어로 이렇게 임명해주는 글씨 같은 걸 이렇게 걸치고 딱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요. 그럼 마을 앞에 몰려요. 그럼 거기서부터 무슨 설교를 하냐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요. 지옥에 대한 생생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 설교의 끝에 항상 면죄부를 이렇게 팔 것을 권했어요. 이게 루터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제 지옥에 떨어질까 걱정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면죄부를 통해서 위로와 안도감을 얻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면죄부가 결국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면죄부가 중요하게 됐는지, 왜 면죄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중요해졌는지, 왜 이렇게 핵심이 됐는지 알려면요, 이게 면죄부는, 중세교회는요, 죄와 형벌에 대해서 굉장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인간은 죄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와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 죄인의 상태에서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여기는 우리가 아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이 죄와 형벌을 벗어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혹은 은혜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데, 여기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행위에다가 많이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행 혹은 참회의 과정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3 스텝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 회개, 고백, 만족. 우리는 대부분 다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회개를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회개가 끝이 아니에요. 이 회개한 걸 가지고 사제에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슬픔을 느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제가요, 그 죄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죄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중세 신학에서 이건 뭐냐면 사제의 선포와 함께 죄에서 은혜의 상태로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 고백이라는 게 없고 회개에서 죄에서 은혜의 상태로 넘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랑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형벌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회개했을지라도 형벌은 내 안에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의 노력,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족,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으로 형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금식, 십자군 참여, 수도원을 이제 후원하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헌금,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순례, 로마 그 바티칸에 갔다 오는 순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만족의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 다시 회개로 가고 고백으로 가고 만족으로 가고 다시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면죄부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바로 이 만족이에요.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내 죄가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족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고행이라는 이 굴레 속에서 자유를 주는 게 바로 면죄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었고, 그걸 사는 사람들은 면죄부를 통해서 일종의 고행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면죄부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공덕 사상 때문이에요. 이 공덕 사상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4세기나 이럴 때 보면 어거스틴이라는 뭐 신학자가 있어요. 그럼 이 신학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혜를 이만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 어거스틴은 자신을 구원하려면 이 정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럼 나머지 이 정도가 남았잖아요. 이 은혜를 교회가 갖고 있다고 교회는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거야. 나머지 은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황이 면죄부에다 사인을 할 때 이 은혜를 그 면죄부에다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일정 기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의 받은 은혜를 교회가 중간에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게 공덕사상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잘 먹혔어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종교개혁의 배경이고, 이제 루터 이전에도 분명히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르네상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back to the source, 이제 오리지널로 돌아가자, 최초 돌아가자. 이 르네상스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오리지널 소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본래의 의미를 가진다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에 좀 더 우리가 가깝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40년 로렌초 발라의 콘스탄틴 기증장, 이게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콘스탄틴 기증장이 뭐냐면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4세기에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로 천도합니다. 이제 수도를 옮겨요. 그러면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로마 교황에게 너가 나보다 훨씬 위에 있다. 그러니까 너가 나보다 우월하다, 뭐 이런 식의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훨씬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라는 그런 편지를, 이렇게 그런 내용을 들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4세기에 쓰여진 이 편지를 가지고 교회는 우리가 우월하다, 교황이 황제보다 우월하고 교황이 모든 권세를 가져야 된다, 약간 이런 걸 많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로렌초 발라가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뭘 하냐면 4세기에 기록된 콘스탄틴의 기증장에 쓰여진 그 라틴어 있거든요.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이 라틴어를 연구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발견하냐면 이거 4세기 거 아니야를 발견해요. 여기에 쓰여있는 단어는 4세기에 쓰여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법은 이 당시에 있던 라틴어 문법이 아니야라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글이 1517년 독일에 이렇게 프린트돼요. 독일어로. 이게 1517년이 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로렌초 발라가 이제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 아무튼 그 콘스탄틴 기증장,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세교회는 이제 이걸 이제 잃어버린 거죠, 자기의 오리지널. 그리고 이처럼 르네상스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리지널 소스, 특히 언어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히 성경의 본래 언어인 히브리어, 헬라어,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를 말하는 성경 본문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제 종교개혁이 우리가 독일에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종교개혁의 이게 불꽃, 이제 실패라기보다는 이제 교황으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했지만, 불꽃은 이제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존 위클리프라는 교수가요, 가장 먼저 성경이 최고 권위를 가져야 된다. 가장 먼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성경이 최고 권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 프라하에서 영국으로 교환학생으로 온 얀 후스라는 사람이요, 이 위클리프의 사상을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의 사상이 거의 비슷한데요, 뭐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얀 후스가 이런 주장을 해요. 1517년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인데, 이제 102년 전에
성경이 최고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교회의 기도, 숭배들에 대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교회에 없는 기도를 뭐냐면 그 성인을 위한 기도나 뭐 성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걸 반대를 해요. 그 다음에 성직자의 죄에 대한 처벌. 그 당시에 성직자는 그 죄를 지어도 그 영주들이나 왕들에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황으로부터 직접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성직자의 죄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이제 수도원 반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빛과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세상과 떨어져서 사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칠성례를 반대하고 성찬과 성례만 인정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하죠. 이 사람이요 어떻게 되냐면요 1515년 7월 6일 날 콘스탄스 공의회 교황청에서 주도하는 회의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를 변호해라 라고 명령을 받아요. 근데 후스는요 죽을 것 같아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황제였던 지기스문트 황제가요 내가 지켜줄게 해서 가요. 근데 이제 1515년 7월 6일 콘스탄스 공의회에 후스가 자기를 변호합니다. 근데요 변호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단이라는 선고를 받고 붙잡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불에 태워서 죽여요. 그리고 그가 다녔던 학교는 프라하의 제롬이라는 학교였는데 그것도 2년 후에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1515년 7월 6일 오전에 변명을 하고 바로 죽임을 당하는데요 재밌는 이야기, 신비로운 이야기 하나 하고 죽어요.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아까 몇 년 차이 난다고 했죠? 102년 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해요. 후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너무 신비롭지만 딱 102년 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95개조 방방문을 독일의 마인트 주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날을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자신의 사상을 주장하면서요 카톨릭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너는 후스의 후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처형받은 후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프레임을 마틴 루터에게 씌우려고 카톨릭은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루터는 종교개혁적인 그런 사상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라요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으로 이렇게 힘을 잃지 않고 살아남아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카톨릭과 개신교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짧게 보면 루터의 생애를 짧게 볼게요. 1483년부터 1546년. 이게 1483년이라고는 하는데요. 11월 10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명확한 날짜는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기록들에서는 1482년 뭐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1483년이라는 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틴 루터는요 태어나요. 근데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이제 광부였는데요. 이제 금광을 캐던 은광을 캐던 그 광부여서요. 아버지 덕에 나름 부자 집안에서 자라고 법을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아버지는. 그런데 이제 1505년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번개가 빵 자신의 옆을 빡 떨어지는 일을 경험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영어로 된 책에서는 못 읽어봤는데 한국어로 된 책은요, 이 번개를 딱 쏘는 순간 루터 옆에 있던 친구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루터는 그때 이제 내가 수도사가 돼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읽은 영어 책 중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지 못했어요. 아마 약간 좀 더 드라마틱한 상황을 장면하고 싶어서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내용을 쓴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번개가 옆에 쳤던 건 확실해요. 그래서 자신의 바로 옆에 쳐서 자기의 죽음을 내가 이제 이러다 죽겠다라는 걸 경험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제 성 안 나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당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루터는 죽음을 깊게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수도사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수도사가 된 이후에도 루터는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이거에 대한 문제에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러한 루터의 두려움 속에서 루터는 성경을 공부하고 1507년 성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신학을 공부해서 1512년 10월 박사학위를 받아요.
굉장히 여기서 되게 저는 읽으면서 항상 부러워합니다. 굉장히 일찍 받은 것 같고 막 이래서. 아무튼 그 당시에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이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학 교수였는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종교 개혁적인 사고 방식을 조금씩 정립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루터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이걸 탑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학자들은 이게 언제 일어났는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학자는 1514년부터 15년, 어떤 학자는 1518년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책 보면 1514년에서 20년 사이 탑의 경험을 했다. 자기가 죄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루터에게 왔던 중요한 말씀이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교리나 카톨릭 교회나 교회가 정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믿음, 이게 나를 의롭게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자기 자신을요, 이제 심판받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강조하면서 말하기를요, 우리는 심판받을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는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이제 교수를 하게 되면서 뭐 시편, 로마서, 히브리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에 대한 이제 주석이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1515년 그 당 루터 시대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 이렇게 X, 좀 욕 아니고 이렇게 10,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면죄부를 재발부해요. 그래서 이제 1517년 2년 후에 95개조 방방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면죄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면죄부에 대한 루터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1520년 종교개혁 3대 논문이라고 불리는 책들을 발표하고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하고, 뭐 1521년 이제 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를 변호해라, 아니면은 이제 너의 책과 신앙을 태워버리라.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태워버려라, 아니면은 이제 자기 죽을 걸 각오하고 루터가 브롬스 회의에 가서 태워버려라 했는데 자기의 양심대로 내가 이 책을 태울 수 없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일이 더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루터가 브롬스 회의에서 이제 끝나고 후스랑 다르게 자기를 지지했던 프리드리히 선제의가 루터를 데리고 숨겨줘요. 1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외형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이제 1년 후에 이제 자기의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비텐베르크로 돌아옵니다. 그 루터의 인생의 가장 초기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루터, 이게 1524년, 25년 독일 농민전쟁.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도 이제 농민들이 투쟁을 많이 했거든요. 이 영주들에게. 근데 이 당시에 독일 농민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루터의 사상을 가지고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루터가 그때 이제 농민의 편에 선 게 아니라 영주들의 편에 많이 서요. 그래서 이제 비난을 많이 받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7월 결혼. 이게 굉장히 크레이지.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크레이지맨이라고 불리는 게 뭐냐면, 독일 농민 전쟁 엄청나게 심각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자기는 결혼을 해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약간 이해해요. 그리고 26년 루터란 예배를 시작하고 29년 자기의 교리 문답서를 냅니다. 이게 최초의 교리 문답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523년에 쯔빙글리가 성직자를 위한 이게 교리서에 대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내는데요. 이때는 루터가 여기에 가질 않아요. 그리고 아까 루터 옆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었던 멜랑이톤이 여기 가서 이제 이 루터 교회 신앙 고백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루터는 1530년대까지 카톨릭으로부터 1521년 이렇게 출교를 당하지만 30년까지는 카톨릭과 어떻게든 합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서 이후에 이제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자기의 루터란 목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편지를 이렇게 대꾸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1546년에 죽습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짧게 적긴 했지만
그 루터의 글이요, 책이 400권이 넘어요. 그래서 1986년부터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아직도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400권 너무 글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글은 이렇게 주제별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그때 급박한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5개조 방방문에 대해서 이제서야 얘기를 잠깐 할게요. 좀 짧게 얘기를 할게요. 95개조 방방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그림이 약간 이런 거예요. 루터가 아까 그 성당문에 라틴어로 써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일드 이렇게 못질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거는 기록된 게 없어요.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기록된 건 있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이제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루터가 죽은 이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였습니다. 못 박았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멜랑이톤은 루터와 1518년 8월에 만나요. 그러니까 저게 1517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 후에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멜랑이톤이 눈으로 본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신빙성이 있긴 하지만 멜랑이톤의 바로 옆에 동료의 글이긴 하지만 정확히 본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요즘에는 네일드 한 것이 아니라 메일드 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인츠 주교였던 알브레히트에게 1517년 10월 31일 날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95개조 반박문 논제, 이거의 원래 이름은 면죄부의 능력에 대한 95개조 반박문 혹은 논제. 이게 이거를 우리가 반박문이라고 하니까 약간 카톨릭 교회랑 싸우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루터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1530년까지는 어떻게든 카톨릭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루터의 행태는 토론이에요. 토론. 면죄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해 보자였는데 교회가요 안 해. 딱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거에 대한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제가 이제 프린트 나눠드린 거 읽어 한번 보시면 되세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루터의 95개조가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부터 4까지 읽어볼까요? 제가 시작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믿는 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전적 참회 곧 사제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속죄로서 이해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한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만일 내적 회개가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을 외적으로 억누르지 못한다면 그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고행 혹은 형벌은 자기를 미워하는 동안에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이 참된 내적 회개이다. 제가 하기 전에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95개조 방방문을? 없으시죠? 제가 버클리에 와서 첫 해가 2017년이었어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이니까 50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UC 버클리에서 그걸 기념하는 행사를 했어요. 히스토리 디파트먼트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참여했습니다. 그냥 가서 무슨 얘기를 하나 가서 봤는데요. 그때 한 150명 정도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죠. 대학생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수님들 네 분이서 토론을 하는데 읽어본 사람이 있는데요. 그 150명 중에 150명이 손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역사를 공부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역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요.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근데 정작 이 글로부터 가장 큰 이득을 본 프로테스탄트인 우리들은요, 그 글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1부터 4 반박을 좀 보면요,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돼야 된다는 것은요, 루터는 이걸 내적인 회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적인 회개에 대해서 네 번째 반박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참된 내적 회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인으로서의 죄성이 같이 있어요. 의로움과 죄성. 루터는 이걸 완전함과 불완전함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이 불안한 밸런스가 우리 안에 있는데, 루터는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욕망들을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도움받아서 누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내적 회개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심겨진 사건이고, 이 의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욕망을 누르고 이기게 할 수 있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만일 우리가 참된 회개를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루터는 그거 회개는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왜 중요하냐,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죄의 용서는 누가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루터가 면죄부를 사는 행위로 인간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확정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죄의 용서에서 교회의 역할을 축소시켜버립니다. 루터가 강조한 것은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회개와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참된 회개는 인간 사제, 아까 제가 3가지 스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스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루터에게 교회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죄의 용서나 구원이나 그 모든 일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회개가 시작돼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저한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회개를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회개는 대부분 다 감정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이해하는 회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슬픔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슬픔에 약간 의존해서 회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많이 울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지만 그 감정이나 그 찬양이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이 감정이 사그라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회개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 회개나 그 울음이 그 감정이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정이 사그라들었을 때, 감정에 의존한 회개는 이 감정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루터는요,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루터 이야기를 하면서 근대의 시작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개인, 그리스도와 개인 그리스도인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세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가 정한 교리를 그냥 따라갔어요. 수동적으로 이거 해 하면 그냥 이렇게 고행 안에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루터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해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다이나믹하게 만나는 사건이고, 개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의 욕망을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스리면서 그 회개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루터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 있는 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데카르트가 무슨 유명한 말을 했죠? 맞아요.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유명할까요? 이게 이 말이,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바를 얘기할게요. 데카르트를 근대 철학의 시작이라고 봐요, 대부분. 그 이유는 뭐냐면,
나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셀프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하죠. 자아 성찰을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전까지 철학자들은요, 대부분 국가는 무엇인가, 뭐 국민은 누구인가, 뭐 약간 이런 큰 질문에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작은 개인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수동적이었고 명령을 듣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데카르트는요,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통해서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내 영역을 만들어버려요. 내 생각은요, 내 삶이 아무리 수동적이어도,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걸 막 시키면서 살아가도 내 생각은요, 나의 의지가 100%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영역인 거예요. 내 생각의 영역은 나의 의지가 100%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내 생각의 의지나 내 자유를 막지를 못해요. 데카르트는 개인의 완전한 자유와 의지, 이 영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게 그냥 쉬운 말이 아니라 그 완전한 자유를 개인에게 허락하는 영역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철학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을 강조하면서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교회가 갖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갖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 개인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그리스도는 나에게 오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진리를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하는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교회의 선포나 면제, 이런 거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루터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만났고 여러분이 개개인으로 만났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다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의로움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개인의 동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황이나 사제나 일반 성도나 필요 없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다. 똑같은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를 이런 점에서 근대의 시작점으로 보는 거예요. 루터를 이런 점에서 근대의 시작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중세의 영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차장했듯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하는데, 루터의 글에서는 마귀가 실제로 자기에게 말을 걸고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세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요소들이 루터 안에도 있죠. 근데 회개와 고난, 루터는요, 회개는 언제나 고난을 함께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죄의 욕망과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은 그냥 추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있다라고 루터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동시에 전쟁터로 인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와 싸우는 전쟁터로. 그래서 루터는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이 있다면 죄와 싸우는 것을 기쁨으로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번째 반박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는 죄에 대하여 고난을 찾고 사랑하며, 반대로 면죄부가 주는 관대함은 고난을 느슨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형벌을 싫어하게 할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면죄부가 잘못됐다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형벌을 벗어났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루터는 참된 회개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95개조 방방문 처음과 끝에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루터 신학에서 좀 유명한 헤이코 오버만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는 95개조 방방문에서 드러나는 루터 신학의 중심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언제나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많이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94, 95거든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넘겨주세요. 포인트 넘겨주세요, 집사님. 네. 이제 94, 95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고통과 죽음과 지옥을 통해 따르도록 격려받아야 한다. 이같이 하여 그들은 잘못된 평화의 보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확신에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직선적이고 뭔가 약간 굉장히 직선적이고 이렇게 청유형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통과 죽음과 지옥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래서 루터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루터의 글을 읽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명령형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루터의 글을 읽다 보면 좀 약간 그 명령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희가 회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회개했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회개하라. 그냥 명령으로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개혁적인 마인드는 약간 그런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루터는 이제 면죄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내려주세요. 제가 되는 건가? 네. 면죄부 1월 설교인데요. 이제 면죄부에 대해서 루터는 사실 1517년 10월 31일까지 루터의 생각은 그렇게 정립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면죄부는 자주 내적 회개와 맞서기도 한다. 그렇기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면죄부의 사용에 약간 해도 된다. 약간 이런 입장이 좀 있어요. 1월 달에. 그래서 이제 그러나 면죄부를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자신의 이렇게 반박문을 들으면서 약간 면죄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 20번째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황이 모든 형벌이 사면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모든 형벌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교황에 의해 부과된 형벌만 사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이렇게 내린 거, 인간이 내린 것만 사면할 수 있다. 신적인 사면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일 반박, 제가 읽을게요. 교황의 면죄부가 면죄부를 사는 사람을 모든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 설교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오류에 빠져 있다. 그렇기에 형벌로부터 자유롭다는 과장되고 아무렇게나 하는 약속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고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밖에 없었는데 교회가 사기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후에 이제 면죄부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연옥이 등장해요. 이 연옥이 이제 중세 신학에는 이 연옥이 필요한데, 이 연옥은 어디냐면 약간 우리 인간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파트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천국이 저 위에 있고 지옥이 여기 있고 지옥은 영원한 불로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불의 열기가 닿는 지옥 바로 위에가 연옥이에요. 중세 신학에서. 그러니까 왜 지옥에 연옥으로 가냐면 이 불로 의해서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이렇게 영혼이 깨끗해진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개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너 이거 사면 몇 개월 동안 죄가 용서받을 거야. 무슨 질병으로부터 네가 고난을 받지 않을 거야. 이런 걸 막 쓰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덧붙여져 있냐면 무슨 혜택이 있냐면 그걸 사면 연옥에 있는 너의 가족들이 이거로 인해서 연옥에서 그 불로 정화되는 기간이 1000년인데 몇 년이 줄어들 거야. 약간 이런 식의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헌금함에 돈이 던져져서 면죄부를 사는 돈을 딱 던지자마자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이다. 28번 반박은 제가 읽을게요. 돈이 헌금함 안에서 딸랑 소리를 낼 때 탐욕과 이득이 증가하지만 교회의 중재는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만 달려있다. 그러니까 돈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30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떻게 남의 죄가 완전히 사면을 받았음을 밝히 알겠는가? 32부터 52까지 쭉 같이 읽어볼게요. 면죄부를 통하여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은 그들의 선생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은 면죄부가 없어도 죄와 형벌로부터 완전한 사면을 받는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축복에 면죄부 없이 참여한다. 면죄부의 방법으로 인한 구원을 믿는 것은 헛된 것이다. 비록 판매자가 심지어 교황 자신이 자기의 영혼으로 면죄부를 보증한다고 해도 헛된 것이다. 여러분, 면죄부가 왜 생겨났냐면요, 면죄부의 목적은 돈이고 목회자의 타락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일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한다면 인간의 학설인 면죄부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학설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학설은 결국 욕심으로 끝이 난다고 루터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진실이 없고 구원이 없고 사람들을 속여 그 인간의 학설을 말하는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울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진정한 회개는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면죄부를 통하여 회개했다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돼요. 그들이 자신이 회개했다고 믿지만 실제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면죄부를 사는 거는요, 일종의 행위예요. 면죄부를 사는 행위가 행할지라도 루터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그 행위를 하는 주체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다고 루터는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악하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영원한 저주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분의 은혜로만 받는 것이에요. 행위에 대해서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당신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가치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제 면죄부가 어떻게 인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요거는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시작.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거나 필요한 자에게 빌려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한다. 면죄부의 방법으로는 사람을 더 선하게 만들지 않는다. 다만 형벌에서 자유롭게 할 뿐이다. 그러나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사랑은 증가하고 사람은 더 선한 사람이 된다. 가난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서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행위가 교황이 주는 은혜의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한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가족들을 위하여 저축해야 하지 면죄부에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한다. 여러분, 95개조 방법문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요, 참된 회개는 죄의 욕망을 미워하는 삶의 변화를 갖고 와야 돼요. 루터는 이 회개에 대해서 1520년에 좀 더 자유롭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제가 이걸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주인이다. 누구에게도 종속받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대하여 완전히 충성스러운 의무를 다하는 종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종이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모순되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자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더 이상 이제 속박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자유는 뭐냐면, 이 자유는 하나님께 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버리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데, 루터는 이걸 굉장히 단순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자유는 남을 위해서 쓰는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모순되는 게 동시에 딱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루터가 이렇게 단계를 나누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으면 바로 우리는 이 자유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남을 위하여 쓰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면죄부를 통하여 참된 자유를 얻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요, 지적합니다. 면죄부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는 자다.
그래서 루터의 결론은 뭐냐면 면죄부를 사는 거는 의로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루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터는 이제 교회의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보물, 우리 이거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참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면죄부 설교자들이 가장 위대한 은혜라고 외치는 면죄부는 사실 이익을 증가시키는 한에서는 그렇게 이해된다. 그러나 면죄부는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완전함과 비교할 때 68까지, 네, 68까지. 네. 여러분, 루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은혜를 나누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성도의 교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면죄부처럼 가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때 루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72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면죄부 설교자, 다시 시작. 면죄부 설교자들의 근거 없고 절제되지 못한 말들에 대항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개개인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의로움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인간의 학설을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항하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72번 반박문은 루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박문 이후에 출교당하기 때문이에요. 제 지도 교수님은 이제 루터가 홈리스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일대에 있는 카를로스 교수님은 이제 루터는 스스로 카톨릭교의 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개혁은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정도 용기가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등지고 그 당시에 소셜 글루, 그걸 뛰어넘는 그 유럽 전역을 뒤덮고 있는 그 교회를 등질 수 있는 용기, 이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반박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건데요, 굉장히 직선적이게 마침 루터처럼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마음에 이렇게 쌓아두지 마시고 딱 읽을 때 그냥 이제 우리가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배운 그거를 제가 여러분의 삶에 질문을 할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이 들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죄와 싸우는 고난을 주지 않는다면 루터에 의하면 그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그 말씀으로 참회하며 그 말씀으로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속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속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하라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금의 삶에서 돌이켜서 죄와 악을 미워하고 그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초기 순교자들은 진실로 믿음으로 산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는 사탄의 손톱 자국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 때문에 오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자신이 사랑한 여기 있는 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만일 그 고난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 너를 위한 나의 삶, 우리를 위한 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평안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모른 척하며 면죄부를 샀던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나 개인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억울하고 나쁜 일에 대해서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을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여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죄, 심지어 같은 신으로서의 동급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보다 한참 못난 존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못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를 따르시겠습니까? 교회의 보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만일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 600년 전에 후스는 불에 타 죽었고 500년 전 루터는 스스로 노숙자가 되었고 교회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보물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선 진실된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라는 그 보물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5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이 세상을 바꾸었던 사람과 그의 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500년 전보다 더 쉽게, 더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도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며 우리의 보물인 복음과 십자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